내일이면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요, 다른 어느 때보다 백화점이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그리고 연말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희도 여러분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으니 내일 꼭 참석하셔서 많은 선물 받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누군가를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것, 무언가를 나눠주는 것은 그 사람의, 주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받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물로 인해서 서로 더 가깝고 끈끈한 관계로 인도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이 작은 선물, 부담 가지 않는 선물들을 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선물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선물을 받고도 기분이 썩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안 주는 이만 못할 때가 사실 있어요. 제가 몇 가지 경험이 있는데요.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길 때 한 집사님께서 제게 선물을 주셨는데 좀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번 안 입은 너무 좋은 패딩 점퍼가 있는데 지금 본인 아들이 50만 원짜리 패딩 점퍼를 자기에게 선물해 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새 거 선물 받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거 너무 좋은 건데 안 입으니까 누구를 줄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덩치도 저랑 비슷하고 뭐 키도 크시고 남 주기에 너무 아깝고 수고하시니까 우리 목사님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저를 생각해 줬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집사님 괜찮을까요? 안 받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꼭 드리겠습니다. 다음날 꾸깃꾸깃한 큰 파란색 봉지를 저에게 탁 던져주셨어요. 이거 입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바가 3개나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좀 약간 그러면 안 되는 설레이는 마음에 잠바를 꺼냈는데 잠바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몇 번 안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아이보리색인데 누런 잠바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한 진짜 10년 이상은 입은 것처럼 낡은 옷. 제가 입을 수도 없고 이거 도저히 누구 선물 줄 수 없는 그런 옷의 상태였어요. 제가 그걸 받고 나서 뭐지? 약간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되게 특이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감사하다고 받았는데 폐옷 수거함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성의가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제가 도저히 입을 수가 없고 누구를 줄 수 있는 옷의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선물을 받고 곰곰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준다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 후에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는데요. 신다가 안 신는 신발이라고 메이커 신발을 몇 개 갖다 주셨어요. 아들이 신던 거라고 새 거라고 주셨는데 뭐 해지고 찢어진 부분이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스타일이 그러세요. 집에서 안 쓰는 거, 이제 버려야 될 거, 본인들이 이제 처리하기 힘든 것들을 가지고 약간 교회에 갖고 와서 주시는 경향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물은 사실 받고 좀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죠. 오히려 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 생일에 한 장로님께서 생일을 축하한다고 작은 상자에 포장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장로님께서 내 생일을 축하해 준다고? 또 마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선물이 뭐 금액이 중요합니까? 너무 감사해서 집에 와서 포장을 뜯어봤는데 좀 실소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손가락만한 화장품 2개가 들어있는 박스, 여러분 화장품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사면 주는 샘플을 제 생일 선물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니까 내가 사역자니까 그냥 웃고 그냥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넘겨야지 하고 그냥 좋게 넘겼어요. 감사합니다. 문자 드리고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선물은 이 받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진 않죠. 맞죠? 이게 오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이를 가깝게 만들기보다는 약간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맞죠?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문제죠. 값싼 선물을 하더라도 좀 마음이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으면 여러분 어떤 선물인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상대방을 진짜 위하는 마음이 좀 느껴지고 정성이 담겨 있는 선물은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줄 때는 좋은 선물을 줘야 돼요. 우리는 좀 좋은 선물을 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물을 하더라도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지 않으면 전혀 받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선물이요? 마지못해 주는 선물, 인색함으로 주는 선물, 내게 필요 없으니까 처리하기 위해 주는 선물, 무언가 받기를 원하며 주는 선물. 여러분, 이런 선물은 안 좋은 선물이죠. 안 좋은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전혀 기쁘지 않은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린 하나님께 좋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좋은 선물과 같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예배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 고백, 감사, 찬양을 드릴 때, 즉 좋은 선물과 같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예배, 기쁨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오늘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힘쓸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셨습니다. 3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악한 마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었는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식사 교제를 제시한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했건 예수님도 그의 초청을 받아들이십니다. 초청에 응하셨어요. 함께 이 시대에 식사한다는 것은요, 친교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같은 수준의 한 공동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청에 응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기회를 그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바리새인의 집에 한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요. 이 당시 풍습에 따르면요,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들이 초청받지 않고도 이 잔치집에는 음식 부스러기를 얻으러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여인도 그 집에 초청받지는 않았지만 들어갈 수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여인의 정체입니다. 이 여인의 정체가 이 집 주인과 예수님과 함께 초청받은 많은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당시에 그 지역, 그 동네에서 알려진 유명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기록되어 있죠. 어떤 여인이라고 기록하죠?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요, 창녀를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을 나타냅니다. 이 저자 누가는 보통 매우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써요.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여자, 굉장히 부도덕한 삶을 살아간 여자를 의미해요. 창녀라고 보통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창녀는 셀이라는 사람과 함께 가장 악한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절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창녀예요.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불경건한 자라고 배척하는 사람이 창녀입니다. 오직 음탕함을 추구하는 남자 손님들만 이 여성을 찾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도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으니 당시 바리새인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고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 불경건한 여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으니 기분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집에 들어온 이유는 음식 부스러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무언가 드리기 위해서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3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헤쳐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당시 누군가를 집에 초청하면요, 초대하면 손님을 대접하는 손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손님법의 첫째, 집에 초청되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입맞춤으로 그를 환대해야 합니다. 둘째, 집에 들어온 손님이 발을 닦을 물을 제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 팔레스타인이 지역은 보통 우리나라 남학신 같은 거, 쪼리 같은 것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발에 모래먼지가 많이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손님이 발을 깨끗하게 씻을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더 중요한 것은요, 머리에 감람유를 발라주는데,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요, 이 손님이 너무 고귀한 손님입니다를 의미하고 축복해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귀한 손님을 접대하는 손님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 손님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않았고요, 예수님께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 머리에 감람유를 발라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손님법도 예수님께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확한 이유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예수님을 그렇게 선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손해볼까, 피해 입을까, 예수님을 향한 손님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그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대를 하지 않은 것이고 좋은 식사를 대접하지 않은 것이에요. 상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다 하여도 손님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마치 안 좋은 선물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 주는 이만 못한 선물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이 집에 초청받아온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박차고 나갑니다. 사람을 불러놓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를 이렇게 멸시해? 나 왜 불렀어? 자존심 상해서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주인 시몬이 하고 있지 않은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녀 죄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먼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적셔요. 여러분, 발 씻을 물을 제공하지 않았잖아요.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녀가 눈물을 묻은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서 무엇을 했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먼지를 털어냈죠.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당시의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머리를 풀어헤치는 행위는 엄청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엄청난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경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위치를 신경 쓰느라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죠. 내가 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친하고 예수를 환대하면 혹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비방하고 수치를 주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예수님의 발을 먼지를 머리털로 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무엇을 합니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립니다. 이런 행위는요, 허비하는 행위예요. 허비, 낭비. 당시 향유는 여성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챙겨놓거나 살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여러분 최후 비상금 같은 것으로 항상 간직해야 됐던 것이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향유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다 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예수님 발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해 볼까요?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정성,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 누구도 이렇게 드려본 적이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이 여인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마음, 눈물, 정성, 고백,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의 모든 것, 값비싼 향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여인입니까?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이 여인은 누구보다 존귀한 사랑스러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본 바리새인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사실 이 시몬 바리새인은요,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됐거든요.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이 여인이 하고 있구나. 내가 저 자리에 서야 했는데 바라봐야 됐는데, 아니요, 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불경건한 창녀의 행위를 용납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나 하거늘. 이런 말이에요. 예수, 야, 엄청 능력 있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선지자인 줄 알았다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을 텐데 이렇게 불경건하고 죄인인 여자가 자신의 발을 만지게 하니, 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 정도의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나 같으면 상종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심과 마음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인색한 자, 눈치를 살피느라 예수님을 환대하지 못하는 자, 손해볼까 피해 입을까 하여 예수님께 온전한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여러분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는요, 결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릴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몬, 너가 했어야 하는 그 일, 그러나 너가 하지 않은 그 일을 바로 이 여인이 대신해주고 있다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 너가 했어야 하는 그 일을 뛰어넘어 최고의 손님을 대접하는 행위를 바로 이 여인이 하고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리하여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좋은 선물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진실, 사랑을 담아 최고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예배드리지 않으면 축복받지 못할까 하여, 혹은 예배드리면 복받을까 하여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과 좋은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지만 잘 안 되잖아요. 늘 동일한 예배를 드리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오고 기대도 사모함도 열정도 없고 그저 예배하다가 졸고 딴 생각하고 다른 길로 바뀌는 이런 예배 말고 어떻게 하면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던 비결을, 반대로 시몬은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던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드리기에 아끼지 않았고, 그리고 머리털을 풀어헤침, 이 수치, 체면이 깎이는 모든 행위도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평가할까를 뛰어넘어 예수님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 무릅쓰고 예수님께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인색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자원하여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나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시몬아, 5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5천만 원을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500만 원을 빚진 자가 있단다. 누구는 5천만 원을 빚졌고 누구는 500만 원을 빚졌어. 그런데 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자 채무자가 이 둘의 빚을 그냥 탕감해줬다. 5천만 원 갚지 마. 500만 원 갚지 마. 너가 생각할 때 5천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자와 500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더 채무자에게 감사하고 사랑할 것 같니? 물어보십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5천만 원 탕감받은 자가 채무자에게 더 감사하고 사랑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다. 그리고 적용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5천만 원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같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아는 여자였고,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사해준다 고백하고 용서해 주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나에게 탕감받았는지 그 은혜를 아는 여자다.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씻어주시고 자신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를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행하고 준 것이다. 그런데 너는 너에게 죄가 없다 생각하고, 그래서 나에게 탕감받은 죄가 없다 생각하여 내게 감사하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죄를 나를 통해 씻김받은지 아는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아는 사람,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아는 사람, 지금도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아는 그 사람. 그런데 이 많은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오늘도 다시 새로운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많은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안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아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아는데 그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걸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배하지 못해요. 예배 오는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예배 오는 순간이 너무 감격스럽고 예배에 와서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 눈물이 나고 예배에 와서 예수님 기도만 드려도 여러분 마음이 울컥하고 예수님께 찬양할 때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찔림과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주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내 죄를 씻음 받은 것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예배하지 못해요. 형식적으로 예배하게 되고요. 습관적으로 예배하게 되고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하고 인정해야 되겠죠?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죄인이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를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주고 계시구나. 그 사실을 알면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요, 감격의 예배요, 눈물의 예배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3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2023년 마지막 예배는, 그리고 2024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못해 주는 선물, 인색함으로 주는 선물, 무언가 받기 위해 주는 선물, 마음과 정성이 없는 선물은 결코 받는 자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인색함으로 드리는 헌금, 무언가 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라면, 마음과 정성이 빠진 예배라면 하나님은 여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려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늘 인정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걸 인정하고, 그런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로워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예배 앞에 섭시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과 정성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씻음 받고 씻음 받아도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런 나를, 이런 죄인을, 이렇게 바뀌지 않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향한 사랑을 부으시고 나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발견하고 인정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내 온 마음과 감사와 정성과 눈물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 좋은 선물과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